할렐루야. 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한글 개혁판에는 박해가 핍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 이렇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교회가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 교회의 주변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 시위 운동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학교 건축도 방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와서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요, 절 아시죠? 어느 사찰에 들어가서 땅 밟기를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했고요. 또 며칠 후에는 그 교회의 교인으로 짐작이 되는 한 분이 사찰에 와서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마침내 오래된 사찰이 전소되어서 경찰이 교회와 교인들을 조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소식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다, 교인들이 들었다, 믿는 사람들이 들었다 하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교회가 세상과 불신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두 교회의 상황 모두가 교회를 향한 핍박, 박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처음 언급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박해, 핍박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 사랑 실천을 위해서 장애우들을 가르치고 돕는 학교를 건축하는 일에 이웃들의 그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진다,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몰려가서 반대하고 예배도 방해하고 학교 건축을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죠. 사찰의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땅 밟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사찰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 여러분, 그것이 선교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럴 수가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고집스럽고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에서 행한 일들은요, 엄밀히 말해서 선교, 전도가 아니라 어떤 순교적인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식과 윤리의 어떤 처벌을 받은 것이지 핍박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박해, 핍박은 어떤 좋은 일을 한 것, 의로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 박해, 핍박이라면 처벌은 무엇일까요? 나쁜 일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받는 것이 처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다, 핍박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요,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 박해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두 명씩 묶어서 이렇게 파송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와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와라. 이렇게 파송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제자들의 잘못된 비상식적인 언행, 무지함, 매너 없음, 배려 없는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파송하면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해라.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순수하게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것 때문에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에 다가오는 진짜 핍박인가 박해인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사탄의 역사고 세상의 핍박이고 박해다 이렇게 파악해서는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요, 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시는가? 그냥 박해와 핍박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팔복 마지막 말씀에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천국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꼭 이 말씀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꼭 받아야만 된다 이런 그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죠.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받고 격려도 받고 갈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뭐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어요. 언행을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지혜롭게 잘 행동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8번째 복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게 하는 거죠. 왜 착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가? 왜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가? 또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 말씀에서 의가 과연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 차이가 얼마든지 달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개념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하나님, 그런 표현들을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먹고, 그렇죠, 박해당하고 악한 말을 듣고 이렇게 할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받을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를 위해서, 즉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 본 적 있으십니까? 박해를 받아 힘들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과 연합이 됩니다. 신비한 연합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의
핍박을 피할 수 없이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거의 필연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치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매너 없이 굴고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냉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핍박을 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지배하는 악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까지 미워하고 핍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아무런 갈등과 문제와 핍박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다면 당연하게 세상과 갈등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말해서 내 삶 속에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한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전혀 없다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정체성이 정말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가치관은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7번째 복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평 7번째 복 다음에 마지막에 핍박을 얘기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강조하시면서도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팔복에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피스메이커의 의미도 있지만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평은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냉소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과 갈등과 오해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치관과 부딪히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도 작은 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속성상 어둠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어둠을 폭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은 빛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고 우리를 싫어하고 핍박하게 된다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가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가, 가인의 시기가 핍박으로 나타나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바로 왕의 대결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핍박과 사탄의 방해,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요셉과 보디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음란한 영이 거룩을 핍박하고 유혹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어떤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핍박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예수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떤 핍박과 고통,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의 정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실까? 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거짓된 성도와 참된 성도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 핍박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유명한 그 밭의 비유가 나오죠. 네 가지 마음밭이 등장합니다. 길가, 또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나오죠. 그 중에서 여러분 돌밭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끝까지 맺지 못하죠. 싹이 터서 자라는 것 같지만 이제 타서 죽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운데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의 씨앗은 반응은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기쁘게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요. 하지만 그 말씀의 반응이 있기는 하지만 이 누르고 있는 돌 때문에 뿌리가 생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서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핍박의 바람이 외부에서 불어올 때 어떻게 될까요? 확 날아가 버리죠.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이것이 피상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와, 은혜 받았다, 그렇지 하고 깨닫고 좋아하지만 이게 겉으로만 피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말씀 깊은 곳에 마음의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흔들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내 삶의 플러스 알파 이익,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마음밭이 바로 이 돌밭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쭉 이렇게 설교하면서 봐도 누가 길가의 마음인지 돌밭의 마음인지 누가 좋은 밭인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눈빛만으로 알 수 있으면 제가 여기 있지 않죠. 게다가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어떻게 웃으시는지 우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누가 진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핍박과 시련이 오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제자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갈보리 골고다 언덕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가 오면요, 그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골고다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올 때 그렇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진짜가 드러나거든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참수하는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주일날 헌금도 잘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어요. 가족들하고 예배도,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 부자
욥이 있는데요. 저 사람 정말 어려움과 핍박당하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시험해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과 핍박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뿌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박혀 있지 않으면 핍박과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흔들리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핍박과 시련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핍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상 연단, 어려움, 고통,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서 정결케 되는 그런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결해지고 정말 의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핍박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세워진 정말 고결한 신부처럼 세워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짜 성도는 핍박이 오면 떠나가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찬양을 했어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겉으로만 좋은 말씀이다라고 지나갔지만 이제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유익입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련된 은처럼 우리가 정결하게 단단하게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흠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착한 사람들에게 핍박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날아오를 수 있게 하시려고 때로는 박해와 핍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겨드랑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날개가 하나씩 양쪽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서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것보다 악에게 고통당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했을 때에 우리가 더 높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막 쾌락과 유혹에 막 기뻐하고 즐기는 것, 그것보다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핍박당하고 힘들지만
뭔가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는 것이 더 그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거의 모든 새들은 날개를 계속 파닥파닥 거릴 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벌새도 그렇고요, 뭐 큰 새도 그렇고요, 이렇게 천천히 이제 찍은 것을 보여주면, 슬로우 비디오를 보여주면 계속 허공 속에서 날개를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를 딱 고정한 채 바람을 기다리면서 창공을 날 수 있는 새는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요, 상승 기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날개를 막 퍼덕이면서 날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 기류를 딱 만나면 이 가만히 있던 이 날개가 그것을 타고 샥 하늘로 솟아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막 해결해 보려고 날갯짓을 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치고 해결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수리처럼 딱 날개를 펴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요? 상승 기류가 올 때, 고난의 강한 바람이 확 불어올 때 그것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승 기류를 타는 것,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강한 바람을 타고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높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이제 계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 땅에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예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9년에 중국의 선교사들이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중국 안에는 약 7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지주들, 그리고 지식인들, 그리스도인들, 이 세 부류를 다 처형시키고 다 제거하려고 그렇게 정책을 썼었죠. 근데 여러분, 이 세 부류, 지주들, 지식인들, 그리스도인들, 이 중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고 늘어난 부류가 어디일까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이 찔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주시고 날아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도요, 여러분, 중국 정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었습니다. 중국 선교에 다시 막혔다, 그 문이 막혔다, 닫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중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듯이 반드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성장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 핍박과 고통과 억압 속에서 정말로 고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부와 같은 순결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확 열릴지 몰라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방향에서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핍박과 또 박해, 어려움들을 지나고 나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바라봐야 할 축복이 무엇일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상이 크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핍박 받아왔기 때문에 너희들도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뭐 우리 전에 선교사님들, 뭐 우리 전에 핍박받고 뭐 순교하셨던 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정말 막 감옥에서 막 핍박당하시고 죽으시고 총살당하시고 이랬는데 요즘 우리가 그렇게 순교하고 핍박당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늘의 상을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하늘의 상보다는 지금 여기서 뭐 땅이나 아파트를 좀 주시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견디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늘에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천국에서 대접받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배반하지 않는 것, 믿음 지켜낸 사람, 그렇게 승리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천국에서 대접받는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받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진리 되신 말씀에 대한 타협 없는 싸움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표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공격,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에서 가슴 펴고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받으면서 주님처럼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 박해받는 것, 순교하는 것 가능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이 상태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순교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교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주님의 어떤 얼굴을 보여주신다든지, 천국의 상을 약속해 주신다든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둘러싸여서 이제 돌을 맞기 직전이었습니다. 돌 맞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직접 일어나서 스데반을 이렇게 맞이하려고 일어서는 장면을 스데반이 딱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 위급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너를 받아준다라고 그렇게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는요, 담담하게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돌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핍박과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는 주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승리는 나의 결단과 나의 담대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핍박당하고 힘들 수 있지만 끝내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핍박당하는 것 정말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특별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도 주님 따라 주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한다면 저도 주님의 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확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나에게 다가오면요, 특별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말년에 굉장히 많은 병들을 얻었어요. 어떤 분들은
야,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많이 받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병이 걸려서 힘들어하시고 고통 중에 있으신가, 뭔가 죄가 있으신가, 하나님 왜 말년에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당대 최고의 설교자이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합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 고통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고통을 경험하는 것보다, 고통 때문에 막 너무 힘들다 이걸 느끼기보다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말년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황홀한 주님과의 어떤 체험, 천국을 경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핍박과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저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저 믿음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고통과 핍박을 허락하신 주님, 그분이 내 곁에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위로함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어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 옆에서 도와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핍박의 아픔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 내 영적으로 체험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 연합군들이 독일군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다 떠나갔죠. 해방됐죠. 그 후에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들어가 봤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그죠? 살인이 저질러졌던 그런 곳입니까? 그 환경을 보는데, 둘러보는데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옥이었어요. 그 수용소, 그 감옥 자체가 완전히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한 연합군 병사가 그 감방의 벽에서 한동안 무엇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벽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이 찬송가의 가사가 벽에 가득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독일군들이 막 고문하고 못살게 굴고 가스를 터뜨리고 핍박을 하는 중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연합군 병사가 정말 이런 감옥에서, 이런 지옥과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가? 여러분, 끝까지 인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며칠 후에 가스실로 내려가서 죽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가사를 적은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가는 노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돌들이 좀 많이 있어야 돌들이 부딪히면서 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심으로 깨닫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환경 가운데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그 고통 속에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핍박의 한복판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